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선배 목사님이 목회는 체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목회는 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 황악산을 열심히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라도 돌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 약수터 쪽에서 고바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서 막 흙을 파고 있어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비가 오면 비가 막 쏠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쏠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배수루를 파놨는데 어설프게 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어르신이 등산용 지팡이, 그러니까 삽이나 장비를 가지고 팠으면 깨끗하게 잘 시원하게 널쩍하게 팠을 텐데 등산용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면서 흙을 파니까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물이 빠져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놓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서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르신 보고 아유 배수로 파시나 봐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올라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관리하며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운동하는데 편안하게 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리. 그렇습니다. 우리 몸매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렇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또 가정도 관리돼야 되고 인생도 관리돼야 되고 교회도 관리돼야 되고 국가도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관리, 신앙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 관리 잘해야지. 우리가 마음 관리가 잘 관리되지 못하면, 통제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 속에 온갖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주기가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께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며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주간 새롭게 살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잘 산다 할지라도 주일은 영적으로 주유하는, 마음을 재충전하는, 은혜로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고 주님 만나는 소통의 시간이 되고 마음의 영토를 잘 관리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네 번째 설교예요. 몇 번째 설교? 네 번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네 번의 설교를 하는데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3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문주방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를 나는 금도 은도 돈도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고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그 자리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장에는 그래서 붙잡혀 가요. 그래서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설교인데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는 대중 앞에서나 또는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고넬료라는 한 집안의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여유가 좀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날 설교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어떤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다 읽어봤어요 벌써? 우리 선집사님 성경 읽은 걸 통해서 다 알 수 있나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은 제가 말하는 것이 말이 공중에 퍼져나가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말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끌어당겨서 다시 재생할 수 있대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다면은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오늘 다시 영상으로 들으면은 음성으로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베드로 사도가 오늘 어떤 설교를 했는가 쉽게 재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속에 잘 간직하시고 고넬료에게 주신 설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은 크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증인 이 네 가지가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이 알거니와라는 말은 뭔가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시점이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계산이 나오질 않으니까 날짜가. 그런데 그 당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감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3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붓듯 하셨다. 이 기름 부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을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우리나라에서 발랐다면 콩기름이나 참기름이나 들기름 발랐을 텐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감람유로 발라서 머리에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름이 뚝뚝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서 온 그 삶의 사역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기름 붓는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성령이 부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뭐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혈과 육이 있는 이 인간은 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다든가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은 영은 아픔도 질고도 고통도 느끼질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얘기를 해요. 즉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질고 속에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마귀를 주님께서 쫓아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질병이 뭔가요? 질병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이게 질병인 거예요. 쉽게 돼서 예를 들어 볼게요. 눈이 있어요. 이 눈이 정상적이라면 밝게 환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왠지 세균이 감염된다든가 녹내장에 낀다든가 그럼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눈병이죠 뭐. 안과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장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이것을 잘 갈아가지고 온몸에 영양분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못하면 그게 위장병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질병의 출발점, 근원, 시작은 바로 악한 원수 마귀, 우리가 병마라고 해요. 병을 가져오는 마귀, 병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베레아라는 김기동 씨를 추종하는 그쪽에서는 감기만 들어도 귀신 들어왔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런 출발점이 병을 가져오는 그 시작은 바로 이 병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에 종종 악한 귀신을 함께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라파 의원이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 통증,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그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밤에 9시쯤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한 분에게서 일주일 동안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걸어 다니기 힘들고
찬바람이 살과 뼛속까지 스며들어 견딜 수가 없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오늘 목사님 축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분이 지난주, 그러니까 그 지지난주 일주일 내내 너무 다리가 아프셨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요즘 더울 때잖아요. 막 한기가 들고 뼈까지 살까지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다리 이제 너무 아파서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나 봐요. 오죽했으면은 지난 주일날 올 때에 무릎 담요를 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요즘 덥잖아요. 근데 무릎 담요를 덮고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다리 막 쉬고 한기가 들어오고 차고 뼛속까지 이렇게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할 때에 이분이 하나님, 목사님 축도할 때 주님이 만져주시면 치료됩니다. 그리고서 믿음으로 두 다리에다가 손을 놓고 축도를 받았대요. 그랬는데 다리가 따뜻하고 올라오더래요. 집에 들어가고 한 주간 일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기하게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저도 놀라워요. 제가 이런 답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집사님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잘 보세요.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아프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몰랐죠. 그리고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고 기도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이 축도할 때 만져주시면 치료할 것이다 라고 두 다리에다가 손을 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겉옷만 만져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겉옷만 만져도의 은혜. 겉옷만 만져도의 은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말씀 보세요. 12년 동안 여인이 불결하게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도 없고 그리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차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예수님 옷자랑 겉옷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야 라는 이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인 거예요. 본인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디 아파? 그리고 고쳐주시고 안수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본인의 믿음, 그 믿음의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그 집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누구냐고요? 그냥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겉옷의 은혜, 겉옷만 만져도의 그 은혜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의원이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했었던 힐링 터치를 쓴 로마 디얼이라는 분,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더라고요. 치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단체를 만들어서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것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00명의 환자를 놓고서 기도를 하면은 10명이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된대요. 그리고 80명은 조금씩 더 좋아진대요. 그리고 10명은 반응이 없대요. 사실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어떨 때는 기도할까 하다가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용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아하, 하나님께서 10명은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고 80%는 좋아지고 10%는 반응이 없는데 왜 그 10%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의사니? 하나님이 의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지 낫게 해주시든지 더 좋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질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몸의 질병만 질병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면 그 가정이 질병인 거예요. 대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면 그 관계가 질병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열심히 애써 돈을 벌고 수고했는데 원치 않은 사고 질고로 인해서 물질이 빠져나가면 물질의 질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 모든 인생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원이 되시며 인생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치유의 사역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유대 사방을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많은 백성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시도록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산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 법적으로 증인이 이제 그 증언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증인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증인은 그 사건을 봐야 돼요. 그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법원의 법정에 서서 말을 할 때 그 증언이 효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싸우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증인이라고 나서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뭐 효력이 없어요.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이 일의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증인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들었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제대로 못 들었던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 눈 똑똑히 뜨고 그 사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면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점 찍히시며
처절하게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막 두 눈 똑똑이 뜨고 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가장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에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두 눈 똑똑이 뜨고 보았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음성, 고기를 고기를 가져다 떡과 함께 구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숨결 표정,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던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지그시 쳐다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위임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느꼈던 베드로인 거예요. 이 일,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분명한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에 배신 때리고 무서워서 도망치던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직접 보았던 증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확실한가요?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힘있게 만드는 것이 체험이에요. 그래서 체험의 신앙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설사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체험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짝퉁은 아무리 화려해도 값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가 되고 짝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별 볼 일 없어도요, 씨가 나요. 저 수목에 가면은, 수목원 쪽에 가면은 마가렛이라는 하얀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특히 그 꽃, 양귀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꽃이 좀 받아다가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 꽃이가, 그 양귀비 꽃이는 진짜 작아요. 진짜. 꾀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꽤 100분의 1 정도 될까?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꽃을 피워서 그 화려하게 피는 것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도 그곳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답은 없다라고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체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 신앙이요, 바로 증언의 신앙인 거예요. 자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나고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은 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고 적용이고 마무리예요. 자, 이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우리 42절 말씀을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끝에 보면은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셨고,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끝 결론이 마무리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 되신다. 뭐가 되신다고요? 재판장.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죄가 용서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되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밑바탕에 그 바탕 베이스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며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셨습니까?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노벨. 1833년 스웨덴에서 탄생했어요. 이 사람이 천재였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화학자이고 발명의 두각을 나타내서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그전까지는 이렇게 폭발력 있는 것들이 없어서 이 다이너마이트로부터 이제 무기들 막 폭탄 같은 거 이런 그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월프레드 노벨 죽었다. 신문기사 자기가 뻔히 살아있는데 신문기사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프랑스의 한 기자가 노벨이라는 동명이인 다른 사람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죽었다고 착각하고 기사를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 그렇죠. 이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얼마나 전쟁에서 사람이 옛날에는 칼 화살 쏘고 전쟁하다가 총 막 그 화약으로 이제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게 다행이지 망정이지 내가 진짜 죽었다면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왕이잖아요. 죽음의 파괴의 발명가잖아요. 죽음의 사업가잖아요. 그럼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로부터라도 60이 넘었죠?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평가할까 고민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그래서 인류 공헌을 위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했어요. 그게 무슨 상이에요? 그 유명한 노벨상인 거예요. 노벨상.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위가 노벨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노벨상에서 평화상은 나왔는데 정치인들이 받았는데 진짜 이렇게 의술이라든가 과학을 통해서 이런 노벨상 이런 출신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유명한 그 노벨상의 출발점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노벨이 천국에 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을까요? 응?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천하의 노벨이라도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고 심판자 그 엄하신 주님 앞에 이제 영생과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은 다 그렇게 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노벨이 노년에 그렇게 선한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행위로는 그를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면 그 공로로 근거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봅시다. 노벨이 왔는가 안 왔는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삶과 죽음의 심판자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만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설교를 우리에게 고넬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온 땅과 인류의 심판자가 되시고 오직 그분 이름만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할 사명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웰스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그대가 오늘 크리스천인 것은 어떤 이가 당신을 도왔기 때문이다. 자, 이제는 당신이 도울 차례다. 아멘. 이건 뭐 명언이니까 아멘까지는 안 해도 근데 말이 아멘이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떤 이는 모태에서, 그때 모태신앙, 우리 김미경 집사님은 좋겠어요. 모태신앙.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인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거 설교하러 고넬료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설교하려고 양쪽 다 환상을 보여줘서 고넬료에게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민들레 홀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